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실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12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126편 5절 6절은 우리 전도자들이 참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전도자의 외로움, 전도자의 그 환경을 누구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사람은 어느 사람이라도 이걸 위로할 수 없어요. 각 사람의 전도 현장이 다 독특하고, 또 각 사람이 만나는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거지,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것은요, 전도자밖에 없어요. 전도자밖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는데, 누구 통해서 위로를 받느냐?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다. 126편에 마침 전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항언어, 전도 대항언어. 오늘은 7번째. 제목이 거창한데,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거지.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인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이거지. 응? 왜 예수 믿어야 하나요? 7번인데. 이런 질문을 만나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러 안 나간 사람들은, 그 전도 안 나간 사람들조차도 아마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하도 교회에서 전도를 막 하러 다니니까, 전도대원들이 막 다니니까, 동네에서 모이면은, 그 사람들 보고 이제 험담하는 내용이 그래요. 왜 종교는 자기 종교 자유인데 왜 예수를 믿으라 하고 저렇게 강건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거는 전도하는 자가 당하는 질문이면서 이 질문은 자기에게 있대, 자기에게. 전도자가 이 질문부터 하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제일 전도자라 할 때는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될 게 내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내가 먼저 질문해야 돼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생각도 안 했지. 전도 안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당해볼 이유가 없어요. 전도하면은 이걸 당한다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 내 개인에게 필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라 하면요, 전도는 언어인데, 성경에 있는 언어를 해야 되는지, 복음서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의 말을 해야 되는지, 구약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지, 시편에 있는 말을 해야 되는지, 어느 말을 해야 전도한다고 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올까?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런 걸 안 들어봐라니까. 전도하러 가라면요, 도대체
내용을,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인지, 응? 찬송가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인지, 목사님 설교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전도인지,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이. 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해. 전도할 때, 이럴 때, 저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다구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자기한테 너무 안 맞거든. 그 단어들이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착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없는데,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이거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이 질문은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내한테. 전도자가 이 질문을 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왜 전도를 하느냐? 전도할 때 뭘 갖고 전도하느냐? 전도하는 용어가 뭐냐?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는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난 이렇게 알고 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렇게 한다. 그 흉내 낼 거 없어. 따라할 거 없어. 성경에 있는 건지 목사님 설교인지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이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100% 다 맞다는 거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 정답이 아니라도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언어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은, 지금 그러잖아. 지금 계속 대항 언어를 하잖아요. 안 맞는 내용을 현장에서 막 부딪혀서 반응이 온다니까. 그거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거 뭐냐? 하고 질문 나오면은 내가 대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해봐야, 하나씩 자꾸 당해봐야, 그게 내한테서 결국 내가 출발할 때에 내가 믿는 예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고민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쌓이는 거예요. 차츰. 가장 밑바탕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밑바탕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 요거부터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다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탁 나올 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탁 나올 때 내한테 벌써 질문을 해봤잖아요. 요런 질문을 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됐나?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왜라고 하는 것에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100사람 같으면 100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이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 하는 수준에서 이게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요건 또 별개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어떤 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도 일단은 전도 언어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 수준을 일단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좀 교회, 한국 사회가 교회 안에 이단이 많잖아요. 조그매갖고 사람만 많이 모이면은 그거만 자기들 무리해가지고 그만 딴 데 교단해갖고 또 이단으로 하고 이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야 해보니까 자기 밑에 자꾸 자기를 죽게 세우고 돈도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 많아지니까 그만 자기가 주장하는 옳다라고 나가는 거지. 이런 게 다 전도를 안 해보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대방하고 이 마찰, 이 충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말이야 반응을 해보니까 자꾸 사람들 내가 하는 말마다 내보다 다들 이야기도 잘하고 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항상 쫄려. 그런 거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아무리 밖에서 건세가 높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것 자체가요. 내한테 들어온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사건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거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청년 때, 나름대로 답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면서 나는 자꾸 변하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성장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틀을 잡고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요거 자체를 분명히 해야지. 응? 그거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자꾸 제일 기준 돼갖고, 요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이 부분에서요,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그래서 이제 요런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느냐, 내가 일단 대답이 나오면 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정답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응?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응? 크게 종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예를 내가 세 가지를 예를 들게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응? 첫 번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라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41장, 창세기 40장하고 41장이 넘어가면서 39장, 창세기 38장은 전혀 다르고 39장, 40장, 41장 넘어가는데, 39장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팔려서, 그래서 있다가 보디발의 하인으로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39장이. 40장은 감옥에 있다가 떡 만드는 관원장하고 술 만드는 관원장한테 꿈을 해석하면서 꿈대로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서 나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가거든, 제발 내가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내 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근데 40장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잊어버려요. 41장에 들어오면은 전혀 뜻밖의 왕궁에 있는 그 바로 자신이 꿈을 꾸는 거예요. 41장은 꿈꾸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이 지금까지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7년 풍년이에요. 7년에 7마리 살찐 소가 막 어슬렁어슬렁 강가를 거두고, 조금 있다니까 하얗고 세미한 소가 막 쫙 와가지고 그 살찐 소들을 다 먹었다. 그러면은 7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아주 탐스러운 이삭이 막 있는데, 벼이삭이 있는데, 그거 7 이삭이 있다가 좀 있다가 세미한 이삭이 나면 고기 전부 다 먹어버려, 없애버려. 이 꿈이 뭐냐? 그럴 적에 다른 거는 다 해석하더만 신하들이 요걸 해석을 못하잖아. 그 바로 요 해석에 대한 거. 요셉이 나와서 해석이 바로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입니다 라는 꿈을 해석했잖아. 그 바로가 41장 38절이 바로 그거지 나오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해가지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아버려요. 요거 잠시 보는 거예요. 왕이 볼 때에,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요셉이 해석하면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오는데, 7년 풍년 드는 거 아무런 표도 없이 7년 흉년이 전체가 다 썰어 몰았다. 그럴 때 이게 지금 되어지잖아. 닥쳐 올리잖아. 바로 왕이 닥쳐 올리려고 좀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책을 해서 요셉을 하여금 네 국무총리에서 이걸 해결해라 맡기는 거예요.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 전도한다는데 왜, 예수님 믿으러 한다는데 그 이야기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올 게라. 하나 더 예화를 추가로.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의미가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지금 요 잠깐 이야기 이제 한 두 번째 예화 들면 바로 나와버려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하고 있으면은 좀 있으면 애가 생기잖아요. 애가 배가 불러오잖아요. 뱃속에서 애가 있어요. 그럼 9달 10달 되면은 어찌 돼야 돼? 애를 내 뱃속에 있는 아기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뱃속에 계속 놔둘 수 있나요? 그래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내 끝에 씹어서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죽는 거지 뭐. 응? 그런데 묘하게 둘 다 죽는 데에 이게 둘 다 죽을 수 없도록 같이 살도록 출산이라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출산을. 응? 응? 출산이라는 것은 잉태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다가온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내가 좀 참지 뭐 난 다른 사람 다 낳았지만 나는 안 낳을 수 있어 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히 출산되어지는 과정이 이게 되어지잖아요. 전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머리 생각할 때,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거 전혀 관계없어요. 요런 내용이라 지금, 요런 자세가 있다니까. 근데 요걸 알면 모르잖아요. 하나 더 이야기해요, 하나 더. 첫 번째는 바로의, 꿈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여인의 출산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인간들, 이제 뭐, 남자, 여자 구분 안 되고, 아까는 여자만 했지만, 이제 모든 인간들이 죽잖아요. 안 죽고 살아남을 인간이 있나요? 그럼 자세히 생각해봐. 죽을 인간 같으면은 뭐 하려고 태어났어요? 응? 태어날 필요 없이 죽는다. 그럼 이 중간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죽는다 그러면 태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아직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으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아가느냐, 안 죽고 사느냐, 안 죽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 요 내용을요, 자꾸 기로를 잡고 들어야 돼요. 자꾸 새겨 들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왕 죽을 것 같으면 태어나지 말지. 왜 엄마를 고생시켜갖고 출산하고, 응? 뭣도 모르고 자라고 살아가면서 빠둥빠둥. 왜 빠둥빠둥 살아야 돼? 우리가 왜 힘차게 힘들게 지금 이런 말 하면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이 말 말고 다른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많은 말들 왜 배웠어? 말 안 하면 되는데. 응? 편리하니까 하는 거예요. 편리하니까. 응? 말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벙어리 되면은. 왜 사느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사는 이유. 우리가 왜 사느냐? 가만히 있어도 죽는 우리가 왜 사느냐? 바로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지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는 이 과정까지는 살아서 태어나면서 죽는 이 과정까지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는 건데 죽기 전에 죄인이란 레터를 띄어야 돼요. 죄인. 죄인을 띄어야 돼요. 죄인을. 엄마의 뱃속이라는 환경에 있으면서 여기가 조사원이만 할 수 없는 우리 어린 생명이 엄마에 있는 몸속에 있는 생명이 왜 나와야 돼? 생명체니까 나오잖아. 생명체니까. 그 생명체가 나오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서 죽는 기간이 있다는 것은 이 기간까지 죄인의 레터를 띄라 이거예요. 죄인의 레터리. 죄인이라고 딱 찍혀있는 거 우리 개인은 전부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가요 살아가는 삶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게라니까. 여기서 산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레떼를 띠는데, 바로 죄인의 레떼를 띠는데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구조가 간단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려. 누구든 해야 되고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말이 그런 거지. 그건 누가 알아주고 누가 그거 갖고 이야기하고 그거 물어보고 아무도 물어보도 안 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고 아니야말로 죽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거는 물어보면은 이야기거리는 되겠지. 그러나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죽는데 죽기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요건 조금 이제 전도자에게 주는 힌트라니까. 전도자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네요. 왜 죄인이나 하는 요런 내용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끝나도 괜찮아요. 그까지만 해도 요거 4가지 1단계, 2단계, 3단계요.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요것만 해도요. 든든할 거예요. 어쨌든. 든든한. 그 다음에 아직 이 2가지는, 두 번째는 아직 안 했는데, 두 번째 하기 전에 죄인이라고 할 때 왜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면서 이제 죽으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죄인인 줄 모르냐?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라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남들한테 잘못한 거,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아이고, 내가 죄인이라 하니까,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는가? 여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범죄예요. 동일한.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동일한 범죄로 지었기 때문에 그 뒤부터 우리는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래 안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먼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있는 이 죄인 되어진 거,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맞아 들었더라도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말이야 계속해서 죄와 투쟁하는 거는요, 그거는 허물죄인 거고, 그거는 내가 계속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를 쓰면요,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는,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죄라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랄 때 그 죄는 하나예요, 하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 3장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항상 떠나려고 하는 애들 손잡아요. 지금 지발만 그렇다 하면은 엄마 손잡는 보다는 자꾸 지 혼자 가고 싶어하는 그거하고 똑같아. 능력이 조금 있다 싶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모르느냐? 죄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 찾아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거든. 예수님과 죄인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은요, 요 중간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고리. 요걸 말이야 찾을 줄 모르지. 예수님을 믿어라 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예수님을 믿어봐야 뭐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이 예수님을요 절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믿으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절대
구조적으로 그거 돼 있다니까. 마음만 먹어서, 마음 먹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지. 누구든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자기 생각은 자기 착각이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탄이,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요, 차라리 사탄 잡아먹으라 그럴 기라고. 사탄이 이거 농담할 기라고. 차라리 날 잡수, 이럴 기라고.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이 십자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고 믿어라. 말한다고 해서 믿어질 것 같으면요, 사탄이 비웃는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다.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건 요걸 모른단 말이에요, 요거는 거를. 요런 걸 모르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아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하고 내가 비켜주면서 성령님 힘으로 자꾸 그 사람은 하여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내가 자꾸 축복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내가 움직여주고 내 말 나오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말해지는 거, 이런 수준까지 이게 차근차근하게 내가 발전하는 거지, 발전. 자, 두 번째. 두 번째 가는 것도 연결합시다. 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어떤 분명한 상황,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 숨을 쉬면서 그거 안 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지면은 어떻게 할고 고민했는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는 거는 사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애가 출산하고 있으면, 뱃속에 있으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출산해야 되는지, 이게 계속 몸을 가져야 되는지, 요거 모르는 꼴하고 똑같다니까. 반드시 출산해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애굽에 바로가 흉년이 들고 흉년이 온다는데, 알려줬는데 이걸 가만히 그래 뭐 오는 거 보지 뭐 오는 거 보고 네 말 맞는지 확인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왕 밑에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흉년을 해서 다 죽어버리는데,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겠어요. 후손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뿔뿔이 어떤 왕이 분명히 꿈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해갖고 이런 꼴이 났다. 후손들은 그런 이야기하겠죠. 뭐 후손들이까지 있으려고 될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완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그 애굽 왕이 이거는 반드시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국무총리까지 시켜서라도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 단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까먹고 있다가 아무것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가가지고 그 일을 시행하는 거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서로 코로 숨을 안 쉬면은 믿을 필요 없어. 코로 숨을 쉬는 이상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럼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가면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하는 딱 대답에 또 다른 반대말, 앞에 이 1번을 이야기 안 하면요 2번은 알아듣기 힘들어요. 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탄이 비웃는다 이랬는데 바로 이 2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모든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내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를 모르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될 필요 있느냐? 이 말이야. 응? 모든 인간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것에서 연결되어서 인간인 자체는 누구든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요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지금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엉뚱한 거 믿고 있는 대신에 예수님하고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응?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이 엉뚱한 것의 모든 대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나가는 쪽이 죽어가는 인간들이 죽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죽으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데에 이게 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이 돼야지?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죽음에서 모든 사람이 결정이 어떻게 돼? 예수님이 떠나 있으면 전부 다 사탄이 있는 곳에. 응?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마태복음 25장인가? 25장 41절인 그게. 응? 사탄과 그 사자들을 예비한 불못에 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아니고 뭐 다른 거 믿을 만한 게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탄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자기가 믿고 있다 이걸 사탄은 절대 정체를 공개 안 해. 공개할 필요가 없는데 공개하면 겁을 내서 다들 사탄을 떠나는데 사탄은 가만히 있는 것이 덕인 거예요. 정체를 안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제일 먼저 일하시기 전에 사탄의 정체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응? 보통 어지간해서는 사탄이 자기 정체를 안 밝힐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자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자기의 권세를 떨어뜨리려고 오신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탄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고 전혀 자기하고 계산 안 맞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봐도 이길 거 없거든. 요 기회에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정복시켜놨자 이런 계산이 섰겠지. 그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사탄의 수중에 완전히 놀아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낮아지니까 사탄이 등장하는 거지. 그 등장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사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그냥 뭐 죽음 발 앞에 죽음 직전에까지 줄여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이제는 조금만 손대면은 마귀가 조금만 이제는 뭔가 조조해피면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 같은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접근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써?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요. 정말 무식한 말이고,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이라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라니.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전도자가요, 인간에서 안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잖아요.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들어주는 전도자,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걸음이 참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요. 한 사람의 전도자를 키우는 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내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섭리와 여러 가지 감화감동과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속에서 있어져서 한 사람으로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신할 정도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신한다고 해서 그게 처음이냐? 처음이죠? 마지막이냐?
한 번만 입에서 나오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반응 나온 이 관계를 계속해서 살아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 왜 오시냐 하는 여기서 예수님 받아들이는 과정은 바로 성령님의 감화감동 사건으로 받아들인 게 있으면은 이제부터는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는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서 머물고 있으면요. 그냥 죽는 데서 내가 사는 이유가 예수님 믿는 것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거 끝나면은 그냥 낙원이에요. 낙원. 낙원이에요. 영원히 좋은 것이지. 근데 요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요런 사람들에게 만나서 직접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죄인이 된 것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안 물어도 예수님 이름 말 안 하더라도 성령님만 인정하면은 우리를 자꾸 찾으면요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명령은 예수님 성령님 따라해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님이 어떻고 성부 하나님이 어떻고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해버리면 우리 인간들이 자연히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강조하신 게라니까. 성령님을 안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딱 붙잡히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자체가요, 모든 인간들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잖아.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오늘 비디오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요 성령님을 의존하고 부르짖어 봐요. 지금 당장 있는 데서 부르짖어 봐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내 환경에서 사탄이 내가 믿는 환경인 줄 몰랐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떠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불러봐요. 구체적으로 입으로 내하고 불러봐라니까. 불러봐요. 해결되게 돼 있어. 어떤 부분에 해결되게 돼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공식한 분이 아니고 인색한 분이 아니라 니 지금까지 하다가 안 부르다가 언제 부르냐,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숱하게 섭리하여 주시다가 새삼스럽게 지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러.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해결된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는 쪽으로 나 올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나 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전도자 되도록 만드시는 게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